오늘 감리교 가정 예배서인 하늘 양식을 묵상하다가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이 여행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문제는 7살 난 아들이 너무나 크게 다쳐서 유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혈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의 피가 같은 피일까? 촌동네에서 급하게 찾아보니까 5살 난 여동생의 피가 맞는 거예요. 다른 혈액이 없어서 급하게 여동생의 피를 수혈해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5살 난 여동생이 잠시 생각을 하겠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났어요. 아빠가 5살 난 아이가 너무 기특해서 너 때문에 오빠가 수술이 잘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언제 죽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5살 난 여자아이는 7살 난 오빠를 위해서 피를 줬는데, 자기 피를 주면 오빠는 살지 모르지만 자기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준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준다는 게 수혈을 해서 조금 준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피를 줄래 하니까 자기 피를 다 주는 줄 알고,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죽더라도 오빠는 살려야지 하고는 이 피를 줬다는 그런 이야기죠.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 같은 거는 조건이 없는 사랑 중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로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십자가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도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사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성경 말씀이 특이하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원래 제 곳, 지옥으로 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빈자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120문도라고 표현하잖아요.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이 부족한 부분, 12사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딱 한 번뿐인 12명의 사도. 제자들이 무척 많잖아요. 목사님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무진장 많은데 12사도는 딱 12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비었으니 그 한 자리를 뽑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기 직전입니다. 임재하기 직전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합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더니 조건이 2개 나옵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가 다니던 사람, 예수님과 다니던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사람. 자, 예수님과 동행하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이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혹시 특허를 얻을 수 있으면 영적인 특허를 얻으려고 하는데, 성령은 예수님 믿게 만드는 사람, 믿게 만드는 역사, 예수님 전하게 만드는 역사.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 기본적인 조건이자, 두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 전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이 12사도의 기본 조건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성령의 임재 역사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자가 붙어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전하는 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부분에서 묵상을 하다가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신앙은 4등급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기초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런데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믿게 되고, 두 번째는 잘 믿게 되고, 세 번째는 전하게 되고, 마지막은 잘 전하게 되는 건데, 한국교회 문제, 또 어쩌면 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믿어봤자 보통 이하가 된다. 그건 기본이에요. 예수님 믿고 잘 믿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아이 목사님, 저는 양육까지는 하는데 전도는 못해요. 이게 너무 정상이 됐어요. 권사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 나가자고 하는데 저는 양육까지는 잘 할 수 있지만 전도지 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 체질이 안 맞고 못해요. 이게 근데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건 아멘 노력하고 애쓰고 할렐루야 하는데, 전하자고만 하면 이상하게 안 돼. 근데 그게 뭐냐면 보통 수준 이하예요. 기초가 예수님 믿는 거, 기껏 해봐야 잘 믿는 거, 보통 수준 이하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면, 좀 상급 받으려고 하면 전해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수준은 잘 전해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잘 전하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 잘 믿어라, 알았지?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다.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를 선택할 때 어떤 사도를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예수님 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요? 잘 전하는 사람.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전하다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전하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안 전하는 거예요. 12사도 다 이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사도행전 설교하기가 무섭대요. 왜냐하면 그 끝이 12사도의 대부분이 순교예요. 순교. 오늘 우리가 읽은 마띠아가 뽑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돌 맞아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거의 다 그렇게 죽고, 토백허에 죽었다, 목 베어 죽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했다, 마띠아가. 우리가 이제 교회 전승을 찾아온 그런 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교할 수 있느냐?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을 뽑는데 방식이 2배수, 한 명이 필요하니까 2명을 우리가 추천을 하고 1명을 선출하는데, 선출 방식이 제비뽑기예요.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자,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제비 뽑기 아니에요. 무조건 제비 뽑기.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아니 목사님, 우리 군사님, 집사님, 장로님 뽑는데 제비 뽑기 합시다. 전 교회를 대상으로 제비 뽑기 합시다. 아니에요. 그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일단 해요.
2명을 뽑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에는 제비뽑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뽑을 때가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19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괴로워요. 진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주십시오.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강력한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을 좀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니까 백성들을 자꾸 설득을 시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소원을 들어줘요. 저렇게 원하니까 들어주자.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1000명을 택해라. 12,000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지파를 택합니다. 베냐민 지파. 1000명 중에서 한 가문을 택하고 그 가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뽑을 때 확률이 몇 대 몇이냐? 12,000명 대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만 200만 명 모여있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1000명씩 출연해서,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돼, 사람이. 우리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우리가 한 30만 명쯤 되는데, 20만 명쯤 되는데, 10만 명쯤 되는데, 우리 지파에서 1000명을 추려야 돼요. 이건 인간의 노력입니다. 김씨, 자네는 아닌 것 같아. 자네 행실을 알잖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씨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1000명을 추려고, 인간의 기준으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0명 문도 중에 2명을 추려내는 거예요. 2명 조건에 맞춰서 성령이 임하는 확실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부활의 증인을 증언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뽑힙니까? 요셉과 마띠아가 뽑혔더라. 그 다음에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기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걸 현실에 다 적용할 것인가는 기도를 좀 해봐야 돼요. 거꾸로 제비 뽑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는 제비 뽑기를 안 해요. 그것도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열려는 둬야 돼요. 어느 부분까지는 제비 뽑기가 있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없어야 되느냐를 기도하면서 잘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의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비 뽑기가 요행수처럼 느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때 뽑는 요행수가 같은 느낌. 그래서 인간의 어떤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선출, 선거, 가반수, 다수 뭐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는데, 성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을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은 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긴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면 게으른 거잖아요. 자, 오늘 뽑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주님께 맡기는 마음, 그리고 어떤 선택이 주어진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보니까 제비뽑기를 사회에 적용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잖아요. 선거관리가 요새 논란이 되긴 하지만, 고대 그리스 아테네 6세기 때 클레이스 테네스라는 사람이 제비뽑기로 공직자를 뽑았다는 겁니다. 예외는 있어요. 전문직, 군사하고 재정 분야, 군인들하고 돈 계산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하고,
나머지 동사무소, 옛날 말로 면석이, 심부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제비뽑기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가하기 위해서 블레이스 테니스가 제안한 것이 있는데 1년씩 해야 된다. 1년씩. 많은 사람이 참석하기 위해서. 두 번째, 평가를 해야 된다. 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문씨, 많은 사람이 손씨, 그 중에 박씨를 뽑았는데 박씨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야. 평상시 행동 거지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저 사람이 만약에 김혜씨 내동 동장이 되면 말아먹을 것 같아. 우리 몽땅 괴롭게 만들 것 같아. 그러면 제비가 뽑히더라도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제도. 쉽게 말하면 사각지대, 혹시 모를 사건에 대해서 방비책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제도는 제비뽑기 오래가지 않았잖아요. 그때만. 인류의 역사자 중에 이렇게 좋은 제비뽑기가 언제 해봤을까? 중앙선거 관련위가 역사를 막 뒤져다 보니까 아테네에서 기원전 6세기에 한때 행했다. 이 성경적인 제비뽑기도 이 구약 시대는 많이 했지만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그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마띠아가 뽑힐 정도밖에 행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를 찾아봐야 돼. 하나님께 맡긴다는, 하나님께 맡긴다. 자, 그 다음에 뽑힌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 당시 누가 유력한 후보였을까?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추천하면서 누구에게 마음이 있을까? 그게 이제 23절에 나와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인간이 할 수 있는 두 명을 추천한 거죠.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요셉을 설명하는 데는 바사바, 유스도라는 요셉. 근데 다른 한 사람 달랑 이름만 나와요. 마띠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마음을 주면서 유력한 후보로 하나님께 내세웠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 성경이나 이 당시 옛날 문건에 보면 표현이 많은 사람이 힘센 사람, 유력한 사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요셉이라는 이 세 가지 명칭이 붙어 있는데 마띠아는 달랑 마띠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흐름을 볼 때 그 당시 문화적인 환경을 봤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두 명의 후보를 올렸느냐? 요셉이에요. 근데 딱 뚜껑을 열었어요. 25절에 제비 뽑아 누구를 얻었으니? 마띠아를 얻었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12명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후보였던 요셉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문장도 많이 길게 써서 딱 올렸는데 막상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분 나쁘네. 다시 한번 하자. 제비뽑기를 다시 하자. 이거 안 돼요. 마띠아가 그냥 사도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마띠아에 대한 행적이 기록이 없어요. 그건 참 특이한 요소 같아요. 수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분이 어떻게 행적을 했는지는 이후에 성경의 기록은 없고 전승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했다 정도입니다. 자, 오늘 가룟 유다가 남기고 간 이 빈자리, 이 사도의 자리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기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부활의 증인, 목숨 걸고 예수님 증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비뽑기로 선택을 했다. 이게 내용이지만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 너도 부활의 주님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 너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서 수요 예배까지 나올 정도 열심을 가졌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일이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의 행전은 뭐예요? 예수님 믿게 만들고 전하게 만드는 역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권능의 역사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거는 마띠아가 뽑혔구나가 아니라 나도 마띠아와 같은 기본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 사람은 세 번째 단계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어떤 단계예요? 전하는 사람. 그런데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전하는 사람. 보통 성도가 아니라 사도기 때문에 잘 전하는 사람. 주님, 내 소원은 예수님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잘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목적이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됐는데 성경은 그 정도 갖고는 기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만난 증인이 되라. 그 예수님 전하는 게 목적이고 이왕이면 잘 전하는 사람.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